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상고를 했던 것처럼 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금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사람의 모습은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여기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그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어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한 모습이죠. 거룩함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이 무너지고 우리는 죄인이 된 거죠.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만들어 주신 그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회복하기 위해서 본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게 만드신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되었다는 거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파괴된 형상,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뭐 했다는 겁니까? 사랑을 입었다는 거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고 하나님 택한 받지 못한 백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뭘 입었습니까? 사랑을 입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무슨 어떤 대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의무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의무. 다시 말하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생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사랑을 입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라 그랬습니다.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보다도 더 좋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녀. 백성은 좀 거리가 멀죠. 자녀는 완전히 하나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언제 밝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언제 밝히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셨다.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에게 너 지금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그 제자들을 뭐라고 호칭을 했습니까? 내 형제들에게. 또 그리고 가서 전할 말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호칭을 하고 있어요. 형제. 그동안은 제자였고 그동안은 따르는 섬기는 배움을 받는 학생이었지만 이제는 제자들이 나의 형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전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뭐 이렇게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성이 된 겁니다. 회복이 된 거죠. 어떻게 완성이 되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고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시고 성천하시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어졌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벽하게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었지만 아들이 되었지만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 직접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시느냐 하면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된 것을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그런 신분이 아니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명분을 얻게 했다. 여기 아들의 명분이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양자라는 뜻입니다. 양자. 입양했다 그 말이죠.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양자로 입적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양자, 아들의 명분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6절에 보면 갈라디아 4장 6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잇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신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곧 하나님의 후사, 다시 말하면 상속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사가 뭡니까? 상속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재산을, 축복을 받아 누리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이 있었습니까?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하나는 친아들, 또 하나는 이 다른 사람 몸에서 난 아들, 그죠? 그렇지만 둘 다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삭도 있었고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삭만 약속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불신앙의 결과로 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택한 백성은 이삭이고 택함받지 못한 백성은 이스마엘이라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다. 그렇게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 다음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삭은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욕심 때문에 아들을 가져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불신앙의 결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창세전에 택함받지 못한 그런 결과를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여기 약속을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죠.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로 만민의 아비가 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겠고 그런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오늘 여기 창세기 17장 21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또다시 누구하고 이삭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똑같은 약속을 이삭에게도 다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러시면서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또 네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겠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약속을 이삭에게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구속의 사역에 대한 약속이죠.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구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롭게 주어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구속의 축복의 약속이 믿음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뭘로? 유산으로 저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택함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속의 축복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쫓겨나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이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택한 백성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같은 약속을 반복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는 뭘로? 유산으로 저절로 이어져 내려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 영원토록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 정체성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또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뭘 기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 그죠? 닮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모습, 형상은 어떤 형상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형상이 파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형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형상이라 그러면 보통 외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형상은 외형적인 모습을 의미를 하는 거죠. 외형적인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여기 이 형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외형적인 모습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사랑, 은혜, 진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밝히셨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진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대로 더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새 사람인데 그 새 사람은 나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신 지식을 우리가 온전히 가질 때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거죠. 또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거룩하게 다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고,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닮는 형상이, 하나님을 닮는 형상이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여기 경건하다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이 있고 은혜를 입었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언약, 약속 가운데 있는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경건한 자죠. 그죠? 그 성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 약속 안에 있는 자라면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항상 기회를 보라는 겁니다. 무슨 기회? 하나님 만날 기회를 보라는 거죠.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기회를 찾는다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이고, 또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일 핵심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거죠. 찾아야 됩니다. 그게 곧 기도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 부르는 게 곧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까? 꼭 엎드려서 기도하고 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하나님을 마음속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언을 뭐 하라 그랬습니까? 멸시하지 말라 그래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말씀 중심의 삶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기도, 말씀, 또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고, 제일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나를 보라는 거.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보라가 아니라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늘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돌아보면 나의 부족함이 깨달아지고 나의 무능함이 알게 되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모습임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자꾸 나 자신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뭐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찾는 것보다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자꾸 가다가 하나님께서 멈춰 세워주시고, 야, 너 능력 요것밖에 안 돼, 깨우쳐 주시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이고, 그 자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말씀 상고하고 세상을 돌아보고 분별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들을 받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이끌어 가심을 감사를 드리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열매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